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을 좀 지도하는 집사님이신데, 특별히 이제 학생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네, 열심히 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바닥에 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지혜를 감당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부부가 참 아름다운 부부인데, 다른 아이들을 하나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본인이 직접 평상시에 시간이 나면 일하러 가거나 그러면 본인이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본인이 또 예배까지 그 아동부 예배까지 인도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 신앙생활하는 거 예쁘게 신앙한다. 근데 저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좀 거리가 멀리 그 아이가 있어서, 저희 가정을 돌보기도 바쁜데, 그 아이를 누가 좀 돌봐주었으면,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누가 좀 태워주는 그 일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택시를 태워가지고 그 아이를 보낸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교회 다니는 경험이 있니? 없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족이죠.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본인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신앙의 고민을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당장 시험이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겠죠. 그죠? 시험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니까. 근데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 예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학원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학원을 간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정체성이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예배를 잘 드리고 고등학교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심지어 대학교 때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이어진다면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삶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렸을 때 그 정체성, 예배에 대한 정체성,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신학적인 교육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삶의 전선에 성장되어서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적인 뿌리가 없으면 한순간에 그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니느웨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앙숙인 관계예요. 서로 원수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평화의 선지자,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평화의 선지자를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말씀하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 내 민족을 능멸하고 내 민족을 억울하게 만들고 내 민족을 쳤던 그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요나에게 순탄한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배에서 배 밑바닥에서 쿨쿨쿨 자고 있었을 때 폭풍이 그 배에 몰아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쿨쿨쿨 자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모르는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때 머나먼 곳에서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폭풍을 만나고 자초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폭풍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밑바닥에서 쿨쿨쿨 자고 있을 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여러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폭풍을 잠잠시키기 위해서 여러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저 배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요나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라고 해서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는 나머지 이 폭풍의 원인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예요. 그런데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에?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충실한 그 백성인 것 같은데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어 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 뱃속의 물고기를 통해서. 자, 그 뱃속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박 4일 동안 그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큰 배의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있는 그 요나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서, 암흑을 만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야 내가 순종해야겠네. 이제야.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통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그 원한이, 불평이, 원수 같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의 방법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의 방법대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는 거는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입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는 건 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다시 넣고, 그리고 다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시 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 계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그 계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본문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나에게 또 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다시금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이제는 뭐, 그죠? 죽음에서 나를 건지고 폭풍에서 건지고, 그죠? 이제는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내가 바닥을 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인생. 제가 아는 장로님도 내가 원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무엇으로 만나주셨냐 하면은 암으로 만나주셨어요. 예, 폐암으로. 담배를 너무 피우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180도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뛰어십니다. 이건 뭐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도 강권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폐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인이 겪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살아갑니다. 기도 안에서 제가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요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는데 자 봐요. 3절이에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큰 성읍이에요. 우리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뭐 40킬로, 60킬로 이 정도 될까요? 그죠? 걷는다면 걸으면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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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근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회개하라 하고 한다고 그래 들려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 나가면 물티슈 나눠 전도하면은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받느니 많으니 하면서 억지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하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채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합니다.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한다는 거죠. 그죠? 돌아서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것,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 순종이지만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전 단계 회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킴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시죠.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능멸하고 어려움에 빠뜨리죠. 근데 나중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 과정이 있어서. 근데 형제들이 여러 번의 과정 속에서 시험 과정 속에서 돌이킴이 있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 동생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 돌이킴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을 용서한 것은 회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사실. 이미. 그래서 용서에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니느웨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일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먼저는 금식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또 높은 자고 낮은 자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이 났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애곡하면서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숙연해집니다. 한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넘었기 때문에 숙연해져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6절이에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올라서 회개합니다.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키라라고 말했을 때 이제 철저히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자, 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변화돼서 진노하지 않고 돌이켜서 그 백성을 살리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하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또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성에 보시면 소돔성, 고모라성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수금 기둥이 되고 롯은 돌아오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사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